성경 공부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 신약 성경 257쪽 전으로 있습니다. 우리 9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9절을 봉독합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이해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선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너에게도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안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합시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 부분은 로마서 12장 3절에 다양한 은사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다양한 은사를 주셨는데 이를 로마서는 몸에 연결되어 있는 다양한 지체에 비유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지체의 역할이 곧 은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라는 것이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 방언, 통변, 병고, 축사 이런 것만이 은사가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모든 게 다 은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은사를 교회에 속한 지체들이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우리 몸에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입이 있어서 모두가 다 각각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바로 그 그리스도의 몸된 그 몸에 붙어서 각각 역할을 하는 바로 그 지체들, 바로 그들의 역할이 은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가 다 있는 것이지요. 난 방언을 못해, 은사가 없어 이런 것이 아니라 다 누구나 은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눈에 보이는 은사냐, 말로 하는 은사냐, 몸으로 하는 은사냐 이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은사 행함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6절 이하는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고 행하는 자마다 그에 따른 자세가 존재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로마서 12장 8절에 성실함으로 구제하고 즐거움으로 긍휼을 베푸는 것의 연장선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은사를 행함에 있어서 너희가 즐겁게 성실하고 즐겁게 은사를 행하라. 다시 말해서 너희가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성실함과 즐거움으로 교회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 로마 교회에 주어진 이건 무엇이겠습니까? 당시에 로마 교회에 뭐가 있었다? 로마 교회는 뭐가 있었어요? 분쟁이 있었다. 갈등이 있었다. 어떤 갈등입니까? 유대파 그리스도인과 헬라파 그리스도인 간의 갈등이 있었다. 그래서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떠나는 사이에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중심이 되었고 다시 들어온 유대파 그리스도인들과 헬라파 그리스도인 사이에 갈등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갈등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말이죠.
로마 황제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로마 교회 내의 사람들을 향한 로마 시민과 로마 교회에 속한 자들 간의 갈등도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지금 무엇입니까? 내 안팎으로 지금 갈등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에는 성도들 간의 갈등, 교회 밖으로는 로마 시민과의 갈등, 정부와의 갈등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이것이 여러분 현재 로마 교회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런 가운데서 오늘 본문은 로마서 12장 9절부터 12절 말씀 먼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먼저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9절에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는 말씀에서 여러분, 사랑은 뭐에 속합니까? 사랑은 악의 선이에요? 사랑은 선이죠. 거짓은 뭐죠? 거짓은 악에 속하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선과 악이 공존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공존할 수 없죠. 어둠과 빛이 공존할 수 있는 것처럼 선과 악이 공존할 수 없는, 이런 것처럼 말이죠. 사랑과 거짓도 공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거짓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한다면 악한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고, 선에 속한다면 거짓 또한 할 수 없다는 것으로 우리 당시 로마 교회 상황을 엿볼 수가 있지. 로마 교회에 속한 지체들은 민족의 구분 없이 서로 어떻게 한다고 말할까요? 서로 사랑한다고 말하겠죠. 왜? 그리스도의 명령이니까. 예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사랑한다라고 말하겠지만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로마 교회 내는 지금 갈등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로는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뭐예요? 갈등이 존재하고 상대방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상호 간에 갈등이 존재하고 어떤 판단하는 것은 결국 악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온전한 사랑이 아니고 거짓이 포함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인간의 사랑 속에는 거짓이 포함된, 결국 상대방이 아닌 자신을 보호하고 또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악에 속한 사랑이 상당히 존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사랑은 항상 이타적입니까? 여러분의 사랑은 희생적이고 헌신적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제님, 사랑은 항상 희생적이고 이타적이고 나는 다 필요 없고 너희만 다 좋으면 돼, 이런 사랑인가? 아니면 나도 좋아야 되는 사랑인가? 나도 좀 좋아야 돼. 나도 좋아야 돼. 너희도 좋으면 좋고. 내가 좋은 게 먼저예요? 너희 좋은 게 먼저예요? 그게 먼저. 너희가 좋은 게 먼저. 너희가 좋은 게 먼저. 크고. 그럼 너희는 여기서 누구를 말하는 거죠? 나 외에 모든 사람들. 기자님의 모든 사람들. 우리 사랑은 대부분 여러분 내가 좋고 너도 좋고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본문에서의 사랑은 이거는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아가페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철저하게 너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사랑인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거짓이 없느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속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은 거짓된 사랑이니까 선에 속하고 악에 속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거짓 없는 사랑을 하라는 것이죠. 너희가 안에서 거짓 없는 사랑을 해라. 이어진 10절에는 선에 속하는 거짓 없는 사랑에 대한 시금석으로 너희가 진실로 선에 속한 사랑을 하고 있느냐, 거짓 없는 사랑을 하고 있느냐, 뭘 통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시 로마인들은 명예를 소중히 생각하고 우월한 사람을 자신보다 선호하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보다 우월하다고 인정되면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지금 상호간에 뭐가 존재하고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갈등이 존재하고 있는 사이인 상태에서 상대방이 나보다 더 우월하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까? 너와 내 사이에 갈등이 있는데 네가 나보다 훨씬 더 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렵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기에 앞선 구절에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으며 선에 속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면 당연히 갈등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갈등은 존재할 수 없다. 또한 거짓 없이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소유한 우월한 장점을 발견하고 존경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랑하기보다 판단을 하려고 한다든지 혹은 사랑하는데 거짓이 섞여 있다면 그 사람은 장점이 먼저 보이겠습니까? 단점이 먼저 보이겠습니까? 우리가 상대방을 볼 때에 장점이 먼저 보이면 뭘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묘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고슴도치도 지 새끼 털은 함함하다고 그러죠. 함함이 뭐예요? 아주 부드럽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애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음껏 막 퍼주잖아요. 단점보다는 장점보다는 보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집 애들에 대해서 우리가 장점보다 단점을 더 많이 보죠. 사랑한다면 여러분 단점은 잘 보이지 않아요. 장점만 보게 되는 것이죠. 누구나 다 장단점이 있는데 장점을 보느냐 단점을 보느냐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이 그를 사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판별하는 시기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사랑하면 여러분 죄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조목조목 얘기할 수 있죠. 그 사람의 잘못이 뭔지. 그리고 이는 먼저 존경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너희가 서로 존경한다면 그건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먼저 존경한다. 서로 먼저 인정하고 존중한다면 그 상대방을 사랑한다라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는 빌립보 2장 3절에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의 모습으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거짓이 없는 사랑을 통해 상대방을 먼저 존경하기 위해서 오늘 보면 로마서 12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 딱 우리가 문명만 봐도 어떤 느낌이 들어요? 부지런하여, 부지런해라, 게으르지 마라, 열심을 품어라. 열과 성. 아주 열심히 살아야 할 것처럼 보이잖아야 열심히 살아야 할 것처럼. 그냥 부지런, 게으르면 안 될 것처럼 보여지는데 원문 성경은 말이죠. 이 열심을 품고 앞에 이런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성령 안에서 라는 구절이 들어요. 왜 우리 성경을 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세번역 성경도 이 동일한 본문을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 NIV는 spiritual fervor, 영적인 열정으로, 또 NASB는 fervent in spirit, 성령 안에서 열심히 이렇게 번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입니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되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되 어디에서 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영적인 열정을 하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열정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의 힘으로. 왜 주를 섬김에 있어서 영적인 열정으로 성령 안에서 섬겨야 합니까? 규빈이 왜 그래야 될까? 인간의 욕심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처럼 성령으로부터 출발한 열정이어야지만이 거짓 없는 사랑을 할 수가 있고
예수의 마음을 품고 상대방을 존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인간의 열심을 세워 어떤 일이 발생하겠어요? 공집사님? 사고를 친단 말이에요. 항상 누가 더 앞서? 하나님보다 내가 더 앞서간단 말이에요. 시작하면서 머리로는 벌써 뭐예요? 성을, 집을 몇 개를 지었단 말이에요. 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가야 돼요. 이번에 저 경제가 묵상 올린 부분이 있잖아요. 그 구름이 말이죠. 하루든 한 달이든 1년이든 머무는 대로 머물고 떠난다. 멈추고 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욕심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라는 그런 민수기, 그 민수기 레위인가 말씀, 그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인간의 열심이 들어가면 여러분 그것은 말이죠. 결국은 사단이 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척교회 목회자들한테 첫 번째 그 지침이 뭔지 아십니까? 뭐겠습니까? 열심히 해줘요. 성경이 가는 데까지. 모든 계획을 버려라.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겠어요? 모든 계획을 버려라. 세 번째는 뭐겠어요? 모든 계획을 버려라. 다 포기하라는 거예요.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개척할 때 여러분 기도하는 목사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대충 설렁설렁 개척하는 목사 있겠어요? 없죠. 다 개척할 때 준비 많이 합니다. 뭐 산기도하고 철야기도하고 금식기도 하면서 다 기도 준비를 하죠. 기도 왜 안 하겠어요? 근데 기도할 때 뭘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의 꿈대로 될 수 있도록, 자기의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될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막상 열어보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작년만 해도 말이죠. 3,000교회 뭘 닫았어요. 3,000교회 1년에. 근데 이것이 비단 여러분 개척교회뿐만 아니에요. 모든 sekta 마찬가지로 해던 말씀이죠. 뭘 하려고 할 때에 결코 뭐 하지 말아라? 계획을 세우지 마라. 그 무슨 계획을 갖고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따라갈 계획만 잡으면 된다. 계획 세우면 그 계획에 본인이 더 앞서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주실 테니까 앞서가지 말고 계획 세우지 말고 계획대로 안 된다고 막 그냥 안달부리지 말고 그냥 장기에 하나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이건 연애도 마찬가지야. 권준이. 계획 세우지 마. 알았지? 아무 계획도 무슨 계획만 세워? 너의 영혼의 무게를 더 무겁게 하는 계획만 세워. 하나님만 집중하는 계획을 세워. 인간의 열심으로 시작한 열정, 결국 자신의 열심에 갇혀서 자신의 관점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할 수밖에 없고 상대방의 허물을 먼저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허물을 우리가 말할 때 말이죠. 항상 함께 동반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책망을 말할 때는 항상 격려가 따라와야 돼요. 격려가. 책망과 격려는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책망하기 쉽죠. 뭐 문제점만 드러내서 말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책망의 의미가 뭐예요? 첫 번째, 책망을 왜 하느냐? 너 한번 아파봐라. 두 번째, 내가 너를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존재다. 세 번째, 더 잘 되기 위해서 더 잘하라고. 세 번째. 더 잘하라고 책망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책망에 붙은 것이 뭡니까? 더 잘하기 위해서는 격려가 따라와야 돼요. 격려가. 그래야 그 책망이 온전한 책망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격려가 따라오는 책망은 뭐겠어요? 너 쌩통이다. 너 잘됐다. 그렇게 그래만 너 아주 고소하다. 내가 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다 격려 없는 책망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책망은 뭡니까? 너 이런 게 문제인데 이렇게 해야 돼. 더 잘 되기 위한 것이 나와줘요. 이거 하나님의 책망이 우리를 이룬 책망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책망 격려를 함께 하시죠. 우리의 영성을 더 성장케. 근데 인간의 책망이 되면 뭐예요? 내가 너를
처단할 수 있는 존재야. 넌 내 밑이야. 이런 책망이 주로 많다는 거예요. 그 듣는 사람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듣는 사람이 알죠. 그래, 너 잘났다 알잖아요. 근데 진짜 그 책망에 격려 담겨 있으면 진짜 그 책망이 감사한데 격려 없는 책망은 뭡니까? 그냥 비난하고 욕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야단칠 때도 항상 격려가 함께 들어요. 우리 애들이 야단치는 건 뭐예요? 잘 내려가는 거예요. 잘 내려가는 거. 그러니까 항상 격려가 따라가야 돼요. 요즘 우리 동네에 우리 아주 가까운 이웃이 있었는데 그 아주머니가 참 우리랑 친했는데 욕을 참 잘하셨어요. 욕을. 그 집 애가 있어요. 우리가 넷인데 아무튼 밤마다 애들이 늦게 들어오면 그렇게 욕을 해야 되는 거야. 길거리에서 온 놈에 다 들으라고. 온 진짜 들어보지 못한 욕을 막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 싫어요. 엄마를. 엄마 뭐 그렇게 욕을 해. 욕먹을지 살게 욕을 하지. 이러면서. 근데 그 집에 그 어머니가 그렇게 우리 어머니를 부러워하셨어요. 그 집에 애들 넷인데도 다 자기네 집 같지 않다. 얼마 전에 그건 소청하셨는데 그 아들 둘이 다 지금 힘들어요. 사는 게. 딸만 이제 좀 잘 살고 딸은 그 딸이 연예인이야. 유명 연예인이라서 그 딸은 잘 사는데 아들들은 너무 힘들게 살아. 너무 힘들어. 막내들은 결혼도 안 했어. 너무 힘들게 살아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왜 그렇게 욕만 했는지 몰라. 좀 더 잘 되라고 좀 칭찬도 함께 했으면 좋았을 텐데 욕만 그렇게 그냥. 그러니까 그 딸이 그러더래. 딸인가 아들인가 엄마 그렇게 우리 욕을 했으니까 우리 잘 살 수 있냐고. 여러분 격려, 책망, 격려가 함께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것이 온전한 격려가 될 수 있고 책망이 될 수 있다. 베드로는 4장 11절 은사를 받은 자들이 은사를 행함에 있어서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고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하라는 것을 하라고 말씀하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는 은사 행함에는 말로 하는 것과 몸으로 하는 것이 있으며 말로 하든 몸으로 하든 뭘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 열심을 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하는 것이 성령의 힘으로. 교회에서 문제 일어난 건 단 하나입니다. 사람이 힘으로 할 때 항상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람이 힘으로 할 때. 근데 성령으로 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할 때는 문제가 없죠. 그래서 사람이 들어갈 때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아닌 인간의 열심으로 은사를 행하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인간이 드러나게 뿐이고 결국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12절 말씀처럼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것과 환난 중에 참는 것은 동일한 의미를 반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소망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현재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환난이 있다는 것이죠. 환난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필요한 것이죠. 평범한 삶에서 소망이 필요 없죠. 환난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필요한 것이죠. 환난 중에도 소망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는 자들 바로 환난 중에도 참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하는 가운데 너희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이는 결국 그리스도로 인한 소망을 수요하는 자는 인내가 있다는 것으로 오늘 본문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비록 주의 몸된 공동체 내에 다양한 이유로 갈등이 존재하더라도 여러분 공동체 안에 갈등이 존재할 수밖에 하는 것이 이게 이상한 걸까요? 아니면 이상하지 않는 걸까요? 이상하지 않아요. 공동체 내 갈등은 존재할 수밖에 없죠. 왜? 각각 다른 것들이 모여있으니까 갈등은 있을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뭡니까? 갈등을 너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한국 교회도 말이죠.
한국교회는 어떤 갈등이 있을까 처음에? 제사, 아니, 유교, 예배당 내에서 남녀. 남녀보다 더 심한 게 있었죠. 장로님과 직업의 기차? 직업이 아니고 양반. 양반과 쌍놈의 그것 때문에 있었어요. 어떻게 우리가 전에를 같이 앉느냐. 이게 여러분 1900년대. 그래서 교회가 나눠졌어요. 그것 때문에. 근데 나누기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나눠짐으로 또 각각의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하고 비슷해. 근데 로마교회 나눠지진 않았죠. 한국교회 그때 그 승동교에서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종로위가 있는 승동교회하고 종로 6가에 있는 연동교회로 나눠진 일이 있어요. 그럼 주의 몸된 공동체 여러분 다양한 갈등이 존재하더라도 지체 간에 거짓이 없는 사랑을 하고 먼저 존중하는 것이 결국 쉽지 않은 일일 수 있지만 성령의 열심으로 이를 감당하는 자들은 결국 어떤 환난 중에도 소망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삶이 끊이지 않도록 힘을 제공하는 원천이 있죠. 원천. 바로 그 원천이 뭡니까? 오늘 로마서 10장 12절에 하반절에 있는 뭐예요? 기도에 항상 힘쓰라. 기도에 항상 힘쓰라. 기도에 힘쓰므로 왜 일을 감당할 수 있다? 우리 이렇게 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즉 기도의 용도가 자신의 소원을 이루는 요술구슬이 아니라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고자 하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힘을 받는 그런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말이죠. 내게 오는 문제를 막고 내가 잘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그건 여러분 우상들의 이단 종교의 기도고 우리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온전히 살기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기독교 기도와 다른 종교의 기도의 차이점이에요. 아직도 기도를 말이죠. 마치 요술 구슬처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하면 다 돼.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아니죠. 여러분 기도가 왜 우리에게 참 소중하냐.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죠. 하나님 만나는 시간. 하나님 만날 때에 여러분 아까도 기도했지만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우리 기도하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는 것은 은혜예요. 우리가 다 자기 잘난 것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나의 부족함을 발견할 수 있다. 그건 은혜죠. 그러니까 언제 발견됩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발견된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서도 난 이만큼 기도할 수 있어. 와 잘났어. 이런 사람들 뭡니까? 이게 누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저 바리새인 난 저 세리 같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거 누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했잖아. 우리 기도는 뭐예요? 세리이 뭐라고 했어요? 주여 죄인님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예수께 누구 기도를 듣게 빠졌습니까? 세리 기도라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잘난 체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40일 금식하면 잘 살았다 말할 수 있습니까? 40일 최근에 잘 살았다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면 설수록 우리는 뭘 발견합니까? 우리의 부족을 발견해요. 우리의 부족함. 언제나 말씀드렸잖아요. 온 몸이 시커먼데 하얀 점 안 나는 사람은 그걸 자랑할 수 있죠. 이날 하얀 점도 있어요. 그걸 자랑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온 몸이 하얀데 검은 점이 있는 사람은 어떤 거예요? 검은 점 때문에 부끄럽다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할수록 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작아지고 낮아지는 것이죠. 근데 내 안에 힘좀 하나인 걸 자랑하는 사람은 뭐예요? 아직도 신앙이 어린아이 신앙인 것이죠. 신앙이 깊은 사람일수록 영성이 더 성장한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족함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이리 씻고 저리 씻고 수세미를 밀고 하이타를 닦아도 주 앞에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뭐 지난주에 윤 권사님 그런 묵상을 올렸잖아요. 하나님을 등지지 않도록 기도해달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날마다 묵상하는 사람은 등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날마다 묵상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요 등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묵상의 힘이에요. 홍 집사님 묵상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해야지. 해야지. 일주일에 한 번씩 하지 말고 이틀에 한 번씩. 아멘. 김 집사님 묵상하죠? 네. 근데 왜 안 올려? 올릴 게 없어? 다른 열심히 올리는데.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그런 걸 내가 봐야지 더 내가 기도하는 게 늘어나거든.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또 발견하고 또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알아서 하세요. 목회자가 기도하기 원하는 묵상을 올리고 그냥 늘 그런 기도 받고 싶으면 묵상 안 해도 되고. 올게요. 올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리의 힘을 다해서 날마다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말씀 보시죠. 12장 13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성도들에게 힘쓰라. 너는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온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고려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멘. 앞선 구절이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에 속한 지체가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감당할 모습이라면, 로마서 12장 13절에서 16절은 공동체에 속한 지체들 간에 갖춰야 될 모습입니다. 먼저 성도들을 쓸 것을 공급하며 성도집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속한 공동체 필요를 함께 짊어져야 한다고 교육받았고, 이는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에 기록된 초대교회의 모습이 됐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에도 다양한 신분을 가진 지체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빈부의 차이도 존재했죠. 주인과 노비의 관계, 이런 부분도 존재했죠. 근데 이런 빈부의 차이에 발생하는 갭을 우리가 함께 나눠 짊어지라는 거예요. 당시 여러분 선대적 의미는 뭐냐면요. 선대적이라는 것은 여행객이 자신의 동네에 오면은 자신의 집에 무료로 그 사람이 숙식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이 동네 다른 곳에 가도 동의를 내려받을 수 있도록 그 사람의 주인이 추천서를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디든 가서 그것만 보여주면은 다 풀패스를 이렇게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게 여러분 저기는 있다 그러더라고요. 조계사는 있대요. 조계사. 조계종에서는 그 조계종 그 승적 그 신분증이 있으면 어느 절이든지 가서 뭐 며칠 이상 묵을 수 있고 밥 먹을 수 있고 나갈 때 차를 받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조계사에 그 입적되어 있는 승려들의 어떤 그런 특권이라고 얘기하는데, 기독교는 그런 건 없죠. 다 그냥 각계존재, 각계존재. 있는 목회자들은 말이죠. 많이 받고 없는 목회자들은 힘들고 말이죠. 이처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지체들에게 손길을 제공하는 것은 마태복음 25장 35절에 너희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하고 라고 심판을 예수께서 칭찬하신 일이었지만, 베드로전서 4장 9절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라는 말씀을 볼 때에 가시럽은 선대적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한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힘들어지는데, 나도 힘든데 대접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마태복음 6장 24절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는 말씀처럼 예수를 믿는 자들이 물질이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물질을 탐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을 믿는다면 전도서 11장 1절에 너는 내 식물을 무리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차기라는 말씀처럼 훗날 자신에게 필요할 때에 주어질 것을 확신하며 당장 필요한 그 물질을 우리가 제공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헌금하는 거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채우십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물질에 현혹당하지 않고 신앙생활이 성장할 수가 있어요.
제가 뭐 거기도 썼지만 우리는 빠르면 뭐 하반기부터 자 여러분 개척하면서 꿈꿨던 것이 있는데 재정에 꿈꿨던 것이 있는데 선교비를 따로 빼서 그걸 관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어요. 지금 선교비가 한 250만 정도가 지출됐는데 지난 상반기에 선교금이 한 305만 정도가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선교금 들어온 걸로 재정을 내보내고도 남는 그거를 따로 빼서 선교 그 항목에 집어넣어서 그걸 따로 관리하면서 좀 더 이렇게 이제는 선교비를 여유 있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두 번째 제가 꿈꿨던 것은 물론 개그는 다 버리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개그를 실현시켜 주시니까 두 번째 꿈꿨던 11조에 11조를 남기는 거였어요. 11조에 11조 우리 교회도 11조를 하자 그래서 그 11조로 필요한 목회자나 필요한 교회에다가 제공을 하는 것이었죠. 근데 그걸 처음에 한 1, 2년 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뭐 월세도 없는 무슨 11조를 하겠어. 맨날 주인한테 월세 시달리는데 포기했는데 그것도 하나님께 허락하시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면 필요한 교회에 또 필요한 목회자에게 우리가 또 함께 운영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말이죠. 우리가 작년만 해도 힘들었었어요. 작년만 해도 마이너스였어요. 상반기까지 마이너스 250. 내가 말씀드렸죠? 뭘 잃어버렸다고? 장부를 잃어버렸어요. 장부를. 노트북이 날아가 버렸어. 자료가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 장은 얼마였지? 잔액이 마이너스 얼마였지? 250 얼마였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다 그냥 영어로 시작하자. 영어로 시작하자. 나머지 내가 다 떠안고 영어로 시작하자. 영어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앞으로는 모든 마이너스는 목자 떠안고 매년 영어로 시작하자. 우리가 17년 동안 계속 2월금이 마이너스였는데 재정이 매년 적자를 넘어왔는데 이게 교회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우니까 우리가 영어로 시작하자 라고 했는데 작년에 하반기에 영어로 시작했던 것이 하반기 마감할 때에 잔액이 370만 원인가. 그래서 300만 원을 자동차 사려고 떼놓고 그 올해 또 시작을 했는데 올해 6개월 동안에 지금 잔액이 18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총 헌금이 3,100, 200 정도가 들어왔고 한 3천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됐고 말이죠. 그리고 한 150에서 200 정도가 지금 잔액이 남아있는 거죠.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뭐 밀리지 않고 다 볼때 다 보내고 그래서 어떤 그런 소녀들 생리대 하는 것도 우리가 하반기부터는 할 수 있으면 두 배로 증가하면 좋겠고 아무튼 교회가 돈을 주면 있으면 안 되는 거니까 저도는 돈을 내보내야 되는 거니까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제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돈에 대해서 우리가 초월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지만 이것이 가능한 것이지 돈에 말이죠 꽉 쥐어서 이게 아웅당하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야. 예전 로마서 12장 14절에서 너희를 핍박하는 자는 동일한 예수 공동체에 속한 자들에 의한 핍박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민족 간의 갈등으로 인한 핍박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밖의 핍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갈등으로 인해 분파가 발생하거나 갈등과 저주와 비판이 행해지기보다 너희가 서로 간에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축복하는 방법은 뭡니까? 로마서 10장 12절에 보면은 너희가 즐거운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이 지금 무슨 말입니까? 동병상련의 마음을 가지고서 동거동락하는 것입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라. 또 우리가 갈등이 점점 어떻게 되었습니까? 남이 즐거워할 때에
우리는 갈등이 존재해. 아, 배 아파. 남이 울 때 우리는 겉으로는 아이고 저는 어떻게 해야 될 속으로는 뭐예요? 아유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되대. 이게 행위는 결코 축복이 아니라 저주이고 오늘 본문은 동일한 공동체에 속한 지체들은 고린도전서 12장 20절의 말씀처럼 만약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해야 한다는 말씀처럼 우리가 함께 동거 동락하는 것입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우리 안에서 우리는 얼마 되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아파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결코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 같은 삶을 위해서 요구된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2장 16절에 따라합시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마음을 같이 해라. 마음을 같이 해라. 같은 마음을 품어라. 같은 마음을 품어라.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그리고 한마디로 뭐라는 거예요? 뭐해라? 겸손해라. 겸손해라. 앞서 거짓없는 사랑을 하며 상대방을 먼저 존중하기 위해서 겸손한 것을 요구했다면 분파로 인한 갈등을 뛰어넘어 동일한 공동체 내에 존재하는 지체들 간에 동거동락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지혜는 찾지 말고 잘난 찾지 말고 겸손하라. 겸손하라. 빌립보 2장 3절에서 겸손은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이 다 예수께로 와서 배울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겸손을 말합니다. 여러분 겸손은 말이죠. 참 소중한 거예요. 겸손한 자들은 말이죠. 자기 빼고는 다 겸손한 줄 알아요. 겸손한 자들은 자기만 교만하고 다 겸손한 줄 압니다. 반면에 교만한 자들은 뭘까요? 교만한 자들은 자기만 겸손하고 다 교만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발견하는 것. 이 목숨의 가치. 여호와께서는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교만한 자를 멀리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야 돼요. 얼마나 내가 부족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형편없는 이유, 날마다 걸어 세워볼게, 날마다 깨달아야 되지. 날마다가 아니라 항상이야, 항상. 아침에 무슨 되면 그냥 주인이 따라와라고 또 하루 종일 멋대로 살자 그런 것이 아니라 늘 마음껏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부족함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시죠. 오늘 로마 10장 17절에서 21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아무에게도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경험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을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을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하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을 바라고 이기라. 아멘. 개인의 신앙 성숙과 공동체 내 지체들 간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후에 주어진 말씀은 공동체 밖에 존재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아무에게도 또는 뭡니까? 모든 사람이라는 표현에서 우리는 그 대상이 공동체 밖의 사람들까지도 포함하는 결국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는 말씀은 오늘 본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18절에서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며 할 수 있거든 그들과 더불어 평화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과 선한 일을 도모하며 더불어 평화함에 있어서 할 수 있거든이라는 정의를 보고 있죠.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무조건 다 평화하지 말라는 것이죠. 무조건 다 따라가지 말라는 것이죠. 근데 마치 에베소 6장 1절에 너희가 주 안에서 부모에 순종하라는 것처럼 하나의 어떤 그런 한계를 두는 거야. 한계를. 믿지 않는 자들이라 해서 그들이 어떤 신앙 기독교에서 비방하는 것들도 함께하는 것이 그런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이 신앙적인 양심 안에서 할 수 있다면 이라는 부분이 전제되는 것이죠. 당시 로마 시민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로마 교회를 비난하고 싫었기 때문에 그들의 주장을 모두 인정할 수는 없는 노릇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말이죠. 뭐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평화라 그래서 우리가 불교 신자와 함께하고 무슨 이단과 함께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또 초파에다가 말이죠. 조교사 앞에 가서 찬송하는 것은 그런 행위는 하지 말아야죠. 그거는 최악이야, 최악.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거든이라는 전제 조건이 여기에 제공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19절에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라는 말씀은 앞서 언급한 아무나 혹은 모든 사람의 원수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원수한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신명기 32장 35절에 보수는 내 것이라 그들의 실족할 그때 갚으리로다라는 말씀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니 친히 갚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원수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 원수 갚으려고 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뭐가 다쳐요? 마음이 다쳐. 마음이 다치죠. 우리 심령의 평안이 깨어져 버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내 심령이 억울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 원수가 건 뭐예요? 여호와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성경에서 다윗은 진정 말이죠. 사울은 그렇게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어떻게 끝까지 사울을 살려두고 하나님께서 왕과 나 사이를 판단하시길 바란다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왜 이렇게 아끼셨는가? 저는 여기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해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런 삶. 내 힘으로 하려 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이 다 여호와께 당신에게 맡겼습니다라고 말해도 그래도 왕을 내 손에 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끝까지 하나님께 맡기는 바로 그런 모습이 그런 다윗의 모습 여호와께서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20절은 원수가 죽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는 말씀을 통해서 원수라 할지라도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 같은 삶을 통해서 오늘 본문은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고 말씀하는데 이는 그리고 앞서 언급한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실 그때에 행하실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두시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가 악한 일에 한 하나님께서 뿌린 대로 거두시게 하니까 그걸 너희가 나서 살지 말라는 것이죠. 왜? 너희가 나서 살 때에 결국은 너희의 마음이 평하고 깨지고 너희가 무너지고 너희 신앙의 성숙에 저희가 되어지니까 그런 것들은 내가 할게. 너희는 그저 좋은 것만 해. 앞으로만 가. 이런 것입니다. 뒷간당은 내가 할 테니까 너희는 성숙한 대로만 가면 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잠언 20장 21절 22절에 내 원수가 배고파거든 식물을 목말라거든 물을 마시오라. 그리한 곳은 핀 숯으로 그의 머리에 놓은 거고 일반이요 여호와께서는 내게 상을 주시라는 말씀처럼 그 그리스도 있는 말이죠. 그리스의 적은 누군지 아십니까? 그리스의 적은 1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2번 원수, 3번 나를 헤아리는 사람들, 4번 내 옆사람, 5번 내 뒷사람, 6번 나. 우리 저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나. 왜 납니까? 원수를 갚으려고 몸부림치는 나. 원수를 갚으려고 몸부림치는 나 결국은 자기의 영적인 평안을 깨트려버리는 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때문에 내가 저를 어떻게 골탕 먹일까라고 생각하다가 결국은 나도 망해버리는 나.
이게 내가 우리 가장 큰 적이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는 말이죠. 상대방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고 살아가는 존재이고 바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유일한 적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자기 자신의 자존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 하나로 참 많은 게 바뀔 수가 있어요. 오늘 이게 참 교수님 오늘 설교를 이거를 두 줄을 나눠서 할까라고 했는데 너무 많이 많아서 이걸 두 줄 나눠서 할 것까지는 없고 제가 지난 주일에 아주 심각한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 말 듣는 순간 막 치가 떨렸어 진짜. 근데 그 말을 했다는 사람과 그 말을 전했다는 사람과 또 그 말을 나한테 해주는 사람과 옆에 동조한 사람과 다 미운 거야 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그 말 했다는 사람한테 이거를 추궁해서 뭐 이런 말하고 다녔어? 그러면 얘가 자기가 말한 사람한테 뭐라고 말할 거고 그 말한 사람도 이 말은 뭐라고 그럴 거고 이래서 다 이 아주 내가 아프면 아프게 해줘야지라고 마음 먹었었어. 그게 주일 저녁까지 계속 이렇게 막 무슨 찍는 거야. 어?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묵상을 하면서 원래 오늘 본문이 이게 아니었었거든요. 다른 본문이었는데 그 본문을 보니까 적당하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다른 본문을 찾은 것이 이 본문인데 이 본문에서 본문을 묵상하면서 아 내가 잘못한 거구나.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셨는데 내가 악으로 악을 갚으려고 했었구나. 생각을 바뀌니까 생각이 바꿔지니까 그 사람들이 다 불쌍해 보이는 거야. 다 불쌍해 보이고 오죽하면 그런 말을 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이제 뭐 그 다음부터 생각이 사라져버렸죠. 그런 생각 때문에 생각 하나가 정반대의 상황을 연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궁금한 사람이 있다고 물어보세요. 한순간의 생각과 판단으로 인해서 우리가 원수와 동일한 이 로우 레벨의 저급한 삶을 막 살려고 저급한 삶을 계획하다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떤 삶? 선주에게서는 다 먹었어요. 고급진 삶을 저급된 삶을 우리가 악한 일과 함께 저급된 삶을 살려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지만 생각 하나만 바뀌면 하나님만 생각하면 우리의 생각이 좋을지 어떻게 된다고요? 고급져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고급지게 살아야 되겠죠. 한술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고급지게. 말만 고급지게 하는 게 아니라 생각도 고급지게. 고급지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어서 주는 결론이 뭡니까?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악에게 진다는 것은 먼저 뭐예요? 본문에 의하면 친히 원수를 갚고자 악으로 악을 대하는 것이에요. 악을 계획하는 것.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저급된 삶, 고급지지 못한 삶을 사는 것이죠. 두 번째로 상대방의 악한 행위에 의해서 심령의 평안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처럼 그 한마디에 무엇이라고 그렇게 그런 괘씸한 것들이 가만 두나 봐요. 가만 안 두겠어요. 심령의 평안을 깨뜨려버리는. 반면에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은 원수에 대해서 친히 원수를 갚지 않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과 상대방의 악한 행위를 내도 불평하지 않고 그 영혼을 위해서 축복하는 것입니다. 언제 그런 말씀 들으셨나요? 시골교회에서 말이죠. 하루는 장로가 어떤 사람이 쫓아온 거예요. 집사님이.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왜 큰일 났어요? 우리 집 소가 옆집 밭을 넘어갔는데 그 밭 주인이 소를 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목사님 뭐라 그랬어요? 소 주세요. 아니 뭐 밥 무너졌다 소를 줍니까? 좋은 일 있으니까 소를 주십시오. 소를 줬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막 쫓아오는 거예요. 목사님 제 좋은 일 생겼습니다. 무슨 좋은 일이에요? 이번에 그 집 소가 아니다. 우리 집 염소가 그 집 밭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 달라는 거죠. 용서를 줬어. 그 다음에 좋은 일 생겼습니다. 무슨 일이야? 그 집 소가 넘어와서 우리 밭을 무너뜨린 거야. 근데 내가 소를 달라고 했지. 소를 달라고. 그게 용서였으니까 소를 달라고. 그 사람이 이거 용서 주고 밭도 물을 테니까 용서해 달라고. 안 내자. 소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목사님도 뭐라 그랬어요? 그냥 용서받고 밭 용서 이게 무마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소 받아야죠.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그 어떻게 됐다고? 그 둘이서 교회 나오게 됐다. 악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악을 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갚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도움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참 악한 일도 많이 있겠습니까? 악한 일 만나기도 하고 회사에서도 그렇고 말이죠. 보니까 우리 교회 속한 사람들 다 지금 어려움들이 많이 받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저급한 삶이 아니라 고급진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지만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누리면 가능합니다. 하나님 만나서 자신이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날마다 발견하면 가능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경솔히 말씀드리지만 법궤에 담겨지는 세 가지 뭔지 아시죠? 첫 번째가 돌비, 두 돌비, 두 번째가 지팡이, 아론이 썼는 지팡이, 세 번째가 만나 하나. 셋 다 뭐예요? 뭘 의미한다고 했었죠? 이스라엘의 죄악. 그 죄악 의미하는 것 세 개를 법궤에 넣고 다니라고 말씀하시다는 거예요. 그 뭡니까? 너희가 항상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 민수기 20장에 나온 말씀이 있죠. 16장에 나오는 게 있죠. 16장에 아론, 그 모세와 아론에 대항했던 고라 자손들에게 향로를 들라간 다음에 그들 다 불 달라 죽었잖아요. 근데 향로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다 쳐서 편초를 만들어서 재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재단을 사람을 죽인 향로로 쌓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의 죄를 기억해라. 너희가 얼마나 죄악된 인간인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말이죠. 항상 갈등이 존재합니다. 갈등이 없을 수가 없어요. 갈등이 존재할 뿐만이 아니라 핍박이 발생할 수도 있고 심지어 뭐가 나올 수 있습니까? 원수도 등장할 수 있겠네요. 원수까지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말이죠. 세상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기 때문에 더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은 악을 악으로 갖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같은 삶이 고급진 삶이라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하는 저급한 삶이 아니라 그저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여호와께 맡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나머지 여호와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내가 이런 것까지 하고 싶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맡아주십시오.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마음 졸지 않고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않고 우리의 신은 뭐예요? 영적인 성숙과 평을 위해서 계속 가는 것입니다. 너한테 맡기래요.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어려워서 하는 게 뭡니까? 그래서 하는 게 묵상과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와 묵상하는데도 내가 어렵다. 그럼 뭔가 묵상 기도가 잘못되어 있거나 더 기도와 묵상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기도와 묵상을 하는데도 여전히 내가 내 인간적인 냄새가 난다. 그럼 더 묵상하고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묵상을 통해서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아무쪼록 원하기는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통해서 날마다 우리가 선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참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참 이땅을 살아가면서
핍박은 물론 때로는 우리에게 원수가 등장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 인정을 합니다. 우리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우리가 악을 갚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선으로 악을 갚으며 선으로 악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그들과 같은 그런 원수 갚는 일에 몰두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심령의 평안함을 잘 유지하며 우리가 영적 성숙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모두 원수가 믿는 여호와께 맡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이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난 주 앞에 엎드려 묵상하고 말씀 앞에 서며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통해서 우리 참으로 우리의 부족함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선으로 악을 이겨내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심령보다 주의 말씀을 더해주시고 아버지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